건물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여행할 때 참 귀한 도움이 됩니다. 과정을 즐기게 하고 또 길을 잘못 들지 않게 하고 여유가 있게 합니다. 알고 갈 수 있게끔 하죠. 어떠한 업무를 처리할 때 더 이 문제는 복잡합니다. 단면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몰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림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업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큰 그림 중에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그 일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일을 수행할 수가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큰 그림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우리 그것을 파악하면서 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때 큰 도움을 줍니다. 단편적인 게 아니라 거기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인식하면서 갈 때 오늘 여기서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그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정말 몇 군데 없는 이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한번 읽어가지고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의 스케일보다 너무나 큰 것이고 광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좀 드러내고 큰 그림의 윤곽을 우리가 갖고 교회 생활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그게 맨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어떤 그림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엽적인 일들도 다 얽혀 있지만 중심된 일이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천지창조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비인격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가장 큰 일을 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능력인가? 우리는 어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세상에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럼 뭘 합니까? 그들이 그 힘 갖고 뭘 만들어내고 뭘 창출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사용합니까? 만약에 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가 나쁜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나쁜 능력을 갖고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 깡패를 때려 눕혔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거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또 그 깡패 집단이 있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있는데 그걸 혼자 막을 수 없으니까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 그걸 수사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파헤쳐서 그들을 더 이상 그 능력을, 나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못하도록 제압을 했다면 그것도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공권력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죠. 아예 그냥 악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능력도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악을 아예 이기게 한다든지, 죄악을, 그 다음에 인간이 못 이긴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큰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종노릇을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결과에 또 우리는 많은 죄악들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죽는 문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인류 역사 이래로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가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죽음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줬죠. 이거는 힘이고 세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최초로 꺾은 겁니다. 1회로 꺾은 게 아니고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긴 것이고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죄의 권세를 제압함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생명으로 옮기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었죠. 이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하들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 부분을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친히 참여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좌정에 계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이 부분이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시도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앞에서 그래서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참된 지식을 실제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얘기는 옛날 고대 시대의 그 상황을 본떠온 것인데, 자, 옛날에 왕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127개 그 도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왕은 어떤 큰 계획을 세우거나 또 상징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고, 우편에 앉은 자가 왕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시고 그 나라를 실제로 통치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바로가 있었는데, 바로는 왕이었었죠. 근데 총리인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에게 인장도 맡기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한과 능력을, 권세를 갖고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상이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가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영광스러움이, 그 권세가 엄청난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때에 임하십니다. 지금도 그걸 갖고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과 예수님 되심에 대한 이 장엄함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사람들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전체를 드러내는데 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것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하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러면 어떠한 실제적으로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십니까? 그게 여기에 21절에 나와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러한 용어들은 이제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쓰여졌냐면은 세상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악령들도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권세들이 있으나, 최고의 권세와 권력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주님께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 모든 권세자들보다, 그 이름보다 그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권위의 최고의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점 위에 있다.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권세의 최고 위에 있다. 서열이 1위다. 서열 1위와 2위는 천지 차이입니다. 최고의 지존이 아니면 그 밑에는 다 지존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존자시고 최고의 권위이시고 권세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밑에서 이제 권세를 빌려가지고 쓰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런 권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거를 통제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에 우리 10대들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최고 대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력 앞에, 어떤 사람 앞에, 어떤 사건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움츠려들고 주눅이 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믿음의 부족이고 지식의 부족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더 큰 권세를 기대고 있을 때, 그분이 내 편일 때, 그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실제적으로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건 나쁘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부터도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자유롭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거대한 권력 앞에서, 거대한 어떠한 세력 앞에서,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진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제 직장 생활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가 하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이 권세에 참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자유로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오만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보다 밑에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것, 미래를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임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거기서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성도들의 입장에 보면은 더 실감이 나죠.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도시는 로마 황제라는 시저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세였고 당시에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권력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눅들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 앞에 잡아가기도 하니까, 또 화형시키기도 하니까. 그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 권력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는 잠깐 빌려준 것뿐이다. 그분보다 더 큰 분이 너희들의 편에 있고 이 모든 역사를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뜻대로 막 이렇게 로마가 뒤집어지거나 천벌을 받아가지고 유황불처럼 소모나 고모라처럼 이렇게 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바울 자신에게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걸 쓴 겁니다. 권력의 심장부인 로마에 입성했죠.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뭐 힘이 없어가지고 초라하게 만나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에 사도행전 28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겉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나 바울의 지금 처지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하는 집단이야? 자기 위로를 위해서 그냥 모여있는 그런 집단 아니야? 수적으로도 적고, 그 다음에 뭐 웅장한 아데미 신전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어떠한 왕궁처럼 거대한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유력자들이 그 교회의 멤버들도 아니고 그냥 노예 출신들도 있고 평민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볼 때는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의 아주 하찮은 그런 초라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았죠. 교회는 그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교회가 나중에 이 로마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는 정복하는 그러한 엄청난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막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 대심, 예수님의 권세, 이것을 바울은 그래서 교회랑 연결시킵니다. 교회랑.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네.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제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조종하고 통치하는 곳이다, 그 말이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주다, 그 말이죠. 그걸 몸으로 비유했어요. 이 엄청난 주님이 교회에도 주님이시다, 교회의 머리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신다. 이 비유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비유가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이 비유가 나오죠. 머리와 몸의 비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세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귀함이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교회의 존귀함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그 모든 영광과 권세가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권위자다, 권세자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이시다.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교회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대단한 기관으로, 공동체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 때는 더 그랬습니다. 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교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영광이 있죠. 그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몇 가지 정도로다가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하나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되는 곳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몸이 머리의 통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데 머리의 통제를 안 받아, 오른손이 안 받아, 그럼 오른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불구자가 되는 거죠. 왼발이 머리에, 두뇌의 통제를 안 받아, 그러면은 발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게 중풍이에요, 그게. 이 신경이 막혀가지고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교회가 두뇌에 의해서 지시해서 움직여질 때, 가장 원활하게 움직여질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해지고 가장 생명력 넘치고 가장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무슨 황제의 통치를 받거나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교회에 그것에서 움직인다면 교회는 불구자가 돼가는 것입니다. 병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풍병을 많이 고쳤는데 그것이 불쌍하기도 하고 교회를 예를 들고 상징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바로 뇌에 영향을 안 받는 거거든요, 이게 통치를. 그게 중풍병 신자입니다, 그게. 어느 한 부분은 괜찮아요. 사망까지는 안 가나 어느 한 수족이나 어느 한 부분이나 눈이나 입이나 이게 뇌에 지시를 안 받고 거부하면은 병들면 그거는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유로운 게 아니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잖아요. 개인이 그렇고 우리 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어느 한 영역들이 많아요. 지성, 감정, 의지, 그 다음에 가정, 그렇죠? 어떤 직장,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건강해지고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가장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좀 리얼하죠. 두 번째로, 이거는 병든 부분을 떠나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자, 머리가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비참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몸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을 죽일 때 목을 치죠. 그러면 머리가 뒹굴면서 몸이 그대로 쓰러져서 몸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올스톱입니다. 세균도 막을 수 없고 부패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썩습니다. 그게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머리가 몸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죽음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연합이 병들 수는 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은 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흡수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무의식까지,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관계, 모든 것까지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충만, 완전한 다스림이 되는 거. 교회가 예수님과 분리될 때 교회는 죽는 겁니다. 동시에 이건 불행한 예지만은 한 가지 원리를 더 포함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얼굴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영광스럽고 TV에도 아주 영광스럽게 나오고 왕관도 쓰고 그러면은 몸 전체까지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얼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서 존재 자체가 뭐 다른 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광스럽습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속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계면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신분 자체가. 그분이 머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꾸미는 곳이 어디냐면 머리죠. 우리 교회 올 때도 머리를 가장 많이 꾸미시죠. 발톱을 많이 꾸미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발톱을 오늘 하루 종일 그냥 교회 가는데 오늘 발톱을 잘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을 꾸미고 또 얼굴 보고 이렇게. 저도 이제 강대상에 서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지 뭐 다른 거 봅니까? 그래서 밑에는 아예 가렸습니다.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 방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 습관처럼 얼굴을 이렇게 보고 넥타이가 이렇게 잘 맸는지 머리는 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나오거든요. 얼굴을 다 보기 때문에 얼굴이 좋으면 다른 것들이 다 영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그래서 몸 자체가 다 영광을 받아요. 그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대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럴 때 우리의 몸이 우리 지체들이 다 기쁘죠. 그거보다 더 우리가 기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을 때보다 더 우리의 삶이 기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을 모르고 영광스러운 분을 대하지 않고 그분을 폄하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능멸한다든지 그럼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죠. 몸이 이 머리가 뭐 얼굴이 막 창피를 당하는 거니까. 원래 존귀한 분인데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이 머리가 막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종들의 마음, 이 몸이 같이 수치를 당합니다. 동시에 이 몸과 머리는 떼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얼굴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나 몸이 만약에 더럽다면, 몸이 아주 누추하다면, 악취가 나고 그냥 꾀죄죄하고 막 그렇다면 얼굴하고 너무 안 어울려. 얼굴은 영광스러운데 몸이 안 따라줘. 그럴 때 얼굴에 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몸도 그 얼굴의 영광만큼이나 맞춰져 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충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충만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도 더 충만히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더 충만하게 다스림 받아야 되고 영역이나 깊이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것.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교회는 신부로서 그를 맞이하게 되고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위대함과 영광은 이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다 교회의 부분이고 지체이시고 또 우리 모임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의 지시를 잘 받고 있는가? 그것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팔 지어들고 있는가? 뇌는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안 가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잘 신경처럼 전달해주고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뇌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늘 온전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이 신경이 마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전달이 되더라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미약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올려가는데 이만큼밖에 안 올린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 기억하기도 싫어요. 손을 이렇게 올리질 못해서 이렇게 올리질 못하니까 서브를 놓더라도 이렇게 놓고 하죠. 몰라 하수처럼 놓고. 그래서 매일 지고 우울해지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아는 그 신경외과가 있어요. 지산동에. 갔더니 주사를 하나 딱 놓고 뭐 하더니 올려보세요. 그래. 나 이렇게 안 올라갔거든요. 1년 동안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근육이 뭉치고 막 이런 고장이 났을 때 성령께서 이걸 고치셔서 몸이 충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게 회복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물은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인데요,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물리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그 우주에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생명체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만물인데,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350광년, 350만 광년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지구의 끝이. 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혹성들, 행성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 주님께 주관하시는데, 주님이 왕인 것을 이렇게 권세가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가장 인정을 잘해요. 그래도 교회 이외의 사람들과 다른 것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특별히 사탄의 무리들은, 악령들은 아주 저항을 합니다, 이 통치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을 하고, 세상은 악령들에 의해서, 또 나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나 지금은 이게 혼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가 만물에 계속해서 해서 통치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싸움의 형태로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하고 싸웁니다. 또 설득을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직도 충만해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이 충만해지지 않은 이 우주, 그거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기관인 것 같은, 나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림이죠. 자, 그림이 조금 그려지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와 이 나라와 세계의 이 만물들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더 온전해져 가고 충만해져 가게 만드신다. 그게 우주 끝까지 그렇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큰 그림이고, 또 그것을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인지 이제 드러났죠. 자,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창조는 미완성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주를 한번 가봅시다. 최근에 인공위성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유인 왕복성도 있고 무인 왕복성도 있고 해가지고 화성에 도착했죠. 화성에 딱 도착해서 사진 보내는 거 보니까 신비롭긴 한데 황량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습니다. 충만하지 않죠. 그래도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지구만이 그래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들, 뭐 다른 것들도 지금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악령들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많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싸우게 됩니다. 주님이 싸우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함께 싸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해져야 되고 주님께 통치를 받으면서 외적으로는 이것이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고 완전한 충만한 주님의 권세로 그 모든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죠. 역사는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교회가 단순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뭐 봉사하고 말씀 듣고 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이 충만을 위한 과정이고 핵심적인 일이었구나. 이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소망이 있으며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 교회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소중함과 영광스러움과 교회에 대한 무한한 그런 애정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어떤 자였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젊어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영예를 얻은 겁니다. 랍비라면 그 사회에서 지금 교수님들, 학자님 이런 것보다 대가 이런 정도의 그 이상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동시에 그는 정치적으로도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사형만 결정할 수 없지 다른 것들은 다 결정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중요하고 주님의 머리 대신 그리고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교회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이거는 뭐 헌신하는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와 그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막을 아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간 거죠. 헌신은 어쩌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도 귀하나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봉사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거기서 뭔가 일을 거두는 것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준 것 이것 자체가 나한테 더 쓰는 영광이며 이거보다 더 인생을 잘 살 수 없으며 여기서 나를 빼면 안 되며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다양스러운 것인지 감지덕지한 것인지 그런 마음에서 바울은 교회에 헌신하죠. 헌신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아요. 봉사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써주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권위 최종적인 그런 그림들이 완성될 때 교회가 그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빛을 발할지 그걸 알기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직사도록 고생을 하고 지금 에베소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 있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데 쓰임받고 있다니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내 인생이 쓰여지고 있다니 그런 감격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걸 알기 전에는 아직도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교회가 이런 분이구나. 핏값으로 사는 곳이고 교회가 주님께서 모든 관심이 교회에게 있고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바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것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걸 알 때 제가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막 마음에 막 확 이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아주 무지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무지 좋아하는 뭐가 있으면 만약에 그것이 이제 교자가 들어가면 교자만 들어가더라도 눈이 팍 띄지 않습니까? 제가 축구를 엄청나게 중학교 때 좋아했거든요.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디 가다 길거리다 축자만 보면 눈에 탁 들어와요. 다른 건 안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 동네에 축협이 있었어요. 축협. 근데 이게 축협이 눈에 싹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축구협회 뭔가 사랑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맨 먼저 보는 게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을 때 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저 교회를 통해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마지막 날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양구에 연대 본부에 있었는데 그 연대장님이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취임사를 딱 하실 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곳에 발령받든지 맨 먼저 보여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 감동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저렇게 우리 부대장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라 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도 또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일원이 된 것은 이런 엄청난 과정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 한 명 한 명을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알고 주님의 말씀에 맞게끔 건강하게 그래서 다스림 받고 그래서 교회에 원래 의도했던 그런 모습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짧은 인생 지나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영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구원해 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택해 주시고